오늘 주기도에 대한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보다 나라는 말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개인주의가 가장 만연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주의가 워낙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주의인 줄도 모르고 우리 존재 깊숙이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은 나라고 하는 개인의 욕망과 소유에 대한 그 갈망을 계속해서 부추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우상들을 향한 기도의 모습과 참된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는 우상을 향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게 중언부언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어떤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 욕망이 투영된 어떤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을 향한 기도는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많은 기도였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은 신적인 존재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설득해야 돼요. 설득하려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감동시켜서 저번에 우리가 주일날 묵상할 때였나요? 아니면은 수요일인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아테네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혹시라도 까먹고 기도 안 하면 그 신이 우리말로 하면 삐진 것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쁜 일을 행할까 두려워서 그곳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그 제단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어서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인간의 욕망. 그래서 우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했던 것을 많은 말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그 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고대 바벨론에서 행해지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아주 장황한 중언부언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그 기도문 번역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래요. 하늘과 땅의 왕이신 샤마스여, 공평과 정의의 주이시며 아누나키의 주이시요 이기기의 주이시여, 약속을 패하지 않으시며 명령을 변하지 않으시는 주이시여. 이렇게 그다음부터 계속 이어져요. 어떻고. 지금의 말로 하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혹은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구하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시고 연봉을 아주 많이 받으시며 잘생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남자 중에 남자이시고 베풀기 좋아하는 내 아버지여, 용돈 좀 올려주시죠. 뭐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아들이 딸이 가서 딱 팔짱 끼고 그래, 뭐 좀 귀여운 모습일지 몰라도 만약 그 아이가 커서도 그런다면,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 그때에도 앞에 와서 기골이 장대하시고 가진 재물이 많으시고 뭐 이러면서 아직도 잘생기시고 피부에 주름이 없으시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아버지 유산 좀 주시죠. 뭐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팔짱 끼면서 내 아들 참 기특하다, 이럴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철부지 녀석아 언제 클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주님께 중언부언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면요, 그렇지 않아져요. 여러분, 제가 뭐 말을 많이 하거나 기도 시간이 오래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 설득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거. 주님 내 아버지죠.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서 주님 주시면 참 좋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과 자녀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을 걸어갑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 이런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에 담겨 있는 이 심오한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즉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얻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께서도 틈만 나면 서신서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력 종교라는 것은 내가 나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 신을 추구하는 것, 그게 자력 종교예요. 내가 구함으로 취득하고 나의 열심으로 감동시키고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그런 이 개인적인 소유욕이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자력 종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 너희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의도 없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이거를 천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타력 종교가 자력 종교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빠졌죠? 선민의식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았다라는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떤 욕망이 스며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남달라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더 의로워서, 우리가 했던 행위가 더 옳아서, 우리가 했던 결정이 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가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구나.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두셨고 그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케 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구나. 이 삶에 수없이 많았던 삶의 모든 예측 불가능했던 그 우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은혜의 도구였구나. 고난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내 그 고난과 어둠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깊은 은혜의 도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 즉 저 멀리 있는 어떤 감히 이렇게 바라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인격적 관계,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분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분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나의 이 성격이,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영혼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여도 내가 아직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서 나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인격적인 관계는 나의 느낌이나 행위, 심지어 내 믿음의 수준에 완전히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야. 그분께 달려 있구나.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수호하고 있구나. 내가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오히려 나를 그동안 지켜왔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다 자력신앙에서 타력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저 밑은 곳에, 아주 마음이 깊은 곳에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이 세상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도 끊을 수 없어.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못남도, 나의 죄도 끊을 수 없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어서 내 욕망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나의 소나귀의 힘이 약해져서 그분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팔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셔. 그러면 내가 뭐가 걱정이지?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물 가운데라도 지나갈 수 있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대로,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이 다가오는 대로 나는 그것들과 정면 승부할 수 있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서는 잘 없어요. 오히려 어린아이, 순진한 어린아이,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평안해요. 내 옆에 나를 굳게 붙잡고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 한 사람의 고립된 외로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에는 나 혼자 유아 독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는 수없이 많은 동행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친구가, 책에서 만났던 신앙의 위인들도, 성경의 인물들도, 런던 한인교회 교우들도,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든 동행자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데에는 그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게끔 격려해 주었고, 나로 하여금 그 길에 참여하고 싶다는 갈망이 일게끔 도전해 준 수많은 우리들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수많은 우리들이 우리 삶의 어느 지점에 함께 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걷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해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인지를 자신들의 삶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데에는 이 고백이,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나에게 향해 우리라고 불러주는 그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외딴 섬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며 그 사람에게 우리라는 말을 건네줍니다. 나랑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며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런던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와 물리적 시간대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모든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장소를 넘어 모든 교단을 넘어 이 땅을 거쳐간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품은 넓습니다. 그렇게 온 지구를, 온 우주를 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기도에 담긴 이 심오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이 짧은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 숨겨진 의미,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주기도를 하면 할 때마다 주기도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의 인격, 그것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성격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품성이 주기도에 담긴 그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며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인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며 감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